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제7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늘 지성소와 새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7강 강의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전체 12강 강의 중에 오늘이 벌써 7강입니다.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초가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플리스를 입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차근차근 남은 강의 한 강의씩 저도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도 수강하시면서 우리 12강까지 완주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으셔서 그만 들을까, 그만할까 생각하신 분들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제가 강의하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막 책을 찾아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레위적 제사장의 수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불분명하게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7장 23절 말씀처럼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직위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후계자에게 그 직위를 계승해야 합니다. 그 결과 제사장의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요. 그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역대 대제사장의 수가 83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하늘 지성소와 새 언약입니다. 오늘 분량은 비교적 짧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8장부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에서 10장 39절까지의 말씀은 단회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늘 지성소와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 주제를 도입하는 주제 전환적 기능을 하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를 시행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하늘 지성소임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희생 제사가 시행되는 기반이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8장 1절부터 6절까지 땅의 지성소를 대체하는 하늘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요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점의 처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7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6절 상반절에서 언급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자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특징을 두 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특징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특징 첫 번째는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8장 1절에서 하늘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지금 계신 곳이 땅이 아닌 하늘들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들에 계신 것은 승천 사건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복수로 사용되었기에 하늘들이라고 양 교수님은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특징 두 번째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지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분으로 묘사한 것은 단순히 그분의 지위보다는 그분의 활동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나 섬기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적 대제사장들처럼 사람이 만든 땅 위의 장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지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2절 상반절에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표현에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와 참 장막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것이라는 점은 8장 1절 하반절의 말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지성소와 장막은 히브리서에서 두 어휘의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지성소는 안쪽 성소를 의미하고 장막은 바깥쪽과 안쪽을 포괄하는 성소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제사장이 장막에서 섬기는 일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워졌다는 말씀은 이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런데 저자는 이제 이 일반 원리를 예수님께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7장 27절 하반절에서 언급되었던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과 관련된 말씀은 앞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언급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 사역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상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율법에 따르면 지상에서 제물을 드리는 이들은 레위 계열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결격 사유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철저히 천상에 속한 것인지를 인상적으로 반증해 줍니다. 저자는 바로 앞에서 율법을 따라 임명된 레위 계열 대제사장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들을 대체할 영원히 완전하게 된 아들이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상이 아닌 천상에 속한 분이심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지상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 근거한 대제사장 사역은 그분의 승천과 더불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희생제사 자체도 천상에 속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언급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는 말씀은 이제 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형이라는 단어 휘포데이그마는요, 일반적으로 모본, 본보기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상적 실체들의 지상적 복사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번역된 단어 스키아, 이 단어는 현상적으로 실물에 의존하여서 그 모양은 보여주지만 비실체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두 어휘는 중원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상의 참된 지성소가 아닌 지상의 그림자적 복사물임을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복사물과 그림자라고 묘사된 지상의 지성소는 제한적 가치만 지닐 뿐입니다. 그 실체가 오면 그 역할은 끝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복사물과 그림자인 지상의 장막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세운 것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하여 확인해 줍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저자는 8장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8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단어 튀포스는요, 건물을 짓는 지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본 것은 장막의 건축 방식을 말로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보이던이라는 동사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천상의 장막 자체를 그림으로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능성을 따르든지 모세가 산에서 본 튀포스, 본은요, 천상의 장막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지은 결과가 땅에 지어진 모형과 그림자, 다시 말하면 복사물과 그림자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을 시작하는 그러나 이제는 주제의 전환을 지시해 줍니다. 실제로 저자의 관심은 지상에서 율법에 따라 섬기는 대제사장에서 천상의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에게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라는 말씀은 그분은 더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얻으셨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지금 소유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더 뛰어난 직분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이 6절은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절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제사와 제물의 차이에서 생기는 우월성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우월성에 대해서 앞으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은 과연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신데 그 언약은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언약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와 연관해서 언급된 것은 이제 새로운 논점 전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바로 뒤이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약속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저자는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좋은 언약인 근거를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옛 언약은 율법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나 제사장들을 그 중보자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새 언약은 새로운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서 저자는 이 중보자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더 좋은 중보자로 제시한 저자는 다음 단락에서 자연스럽게 새 언약 주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데요. 새 언약 주제는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특별한 방식으로 인용하는데요. 본 인용구는요, 원래 포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소망이 그 핵심 주제인 긴 신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표면상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긍정적인 소망을 다루는 인용구를 단지 부정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듯합니다. 사실 저자가 본 인용구를 설명하는 방식은 앞선 방식들과 사뭇 다릅니다. 본 단락의 경우 저자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구약 인용구를 인용하면서도 그 도입과 결말에서 옛 언약의 한계와 폐지에 관한 부정적인 주제만을 간략하게 언급할 뿐 새 언약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장 7절 말씀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옛 제사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자의 논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면 이는 그분께서 옛 언약을 만족하지 않으셨음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흠이 있는 것이 옛 언약 자체인지 아니면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을 통해 아마도 저자는 옛 언약의 문제를 그 언약 자체보다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백성에게서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저자가 수사학적으로 첫 언약이 흠이 있었음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옛 언약의 임시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레위적 제사장 제도가
대제사장 예수님에 의해 대체될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 언약도 새 언약에 의해서 대체될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옛 언약이 새 언약에 의해 대체되는 결과는 단지 백성들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며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 백성의 허물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날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 날들입니다. 그 날들이 이미 이르렀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새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9절은 다른 언약을 맺어야 하는 직접적인 언약이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백성의 허물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의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언급한 옛 언약의 한계를 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제 8장 10절, 12절 말씀은 새 언약의 특징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각되는 새 언약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 준 데 반해서 새 언약은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결과 새 언약은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진정한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내면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 새 언약의 내면적 특징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몇몇 특정인들, 제사장, 선지자, 왕뿐만이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며 따라서 그들은 서로 간에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지적 측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충성심 그리고 순종적인 삶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은 구약 성경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누리는 거룩함과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은 이러한 지식이 이미 모든 백성에게 주어져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서로 간에 가르쳐야 한다는 점은 이 지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 세 번째, 새 언약은 불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긴 인용구에 절정에 위치한 이 구절이 약속하는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 주제는 앞으로 대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핵심 논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재인용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재인용되면서 최종적 결론의 근거 구절로 인용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구절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13절 상반절의 말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은 첫째 것을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 사이에 이러한 상관성은 낡은 것의 최종적 운명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최종적 운명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랍비들에 따르면 법적으로 새로운 유언이나 언약은 오래된 것을 무효화한다 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 약속된다는 것은 옛 언약은 낡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분량이 제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단회성과 완전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히브리서 말씀들 하나하나 저희들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해지며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주님께서 한 주 동안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